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선택하여 맺었든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맺어진 관계이든 그 모든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면 이 사람은 나하고 별로 잘 안 맞는 사람, 별로 내게 유익이 없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관계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맺어진 모든 관계들을 감사하는, 그게 성령 충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성령 충만함,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그것을 오늘 부부관계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 모든 명령들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하셨듯, 그죠? 그리고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한데, 예수님하고 친한데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고, 그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까? 내가 주님과 어떻게 더 연합할까? 내가 주님의
주님과 한 몸을 이룰까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경건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종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훈련되고 나타나고 거기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부부 관계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뭐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뭐 결혼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야, 너 이제 아무개하고 결혼해라. 뭐 그 부모하고 우리가 서로 합의 봤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 결혼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관계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될 만하다.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연애하면서 다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해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여 선택한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스스로 선택한 부부관계, 그 선택한 아내와 남편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내게 선물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일 갈등하고 매일 싸우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면 다른 관계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관계도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관계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제일교회에서 선택했지만 제일교회 아닌 교회들의 관계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부관계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내게 어쨌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 뭐 애들이 학교 가고 우리가 뭐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선택했지만 그 주민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 내가 선택해서 집에 살고 보니 그 이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관계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밖에 있는 관계들을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선택한 관계를 감사하고 그 관계에 주어진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밖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를 감사하고 그 관계에 필요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를 감사하면서 그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한 몸이 되는 걸 훈련하는 거지. 그냥 만나면 기분 좋고 뭐 즐겁고 뭐 그런 어떤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한, 혹은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훈련하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넘어서는 거죠.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관계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아내가 제일 못하는 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 남편이 제일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고 쉬운 거면,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잘하십니까? 못하죠.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남편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말 잘 듣잖아요. 요즘 아내 말 못 듣는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듣잖아요. 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못 하겠다. 이거 어렵거든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 못 하겠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겠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굳이 여러분 성경에 가르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남편은 내가 존경만 하고 우리 남편은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니까 내가 남편 순종하고 남편 말 잘 따르면 내가 자다가 떡이 생긴다. 뭐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순종할 만해서 내가 남편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이 말씀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진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진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데 그럼 여러분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당연히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아내 뭐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내 아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면 나는 아내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성경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진리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이것이 순종할 만하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하다.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용서할 만하다. 뭐 이 사람이 뭐 잘못 뭐 반성을 안 한다. 반성을 한다.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반성하든 반성하지 않든 상관없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절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다니는 거지.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이.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신을 믿어요. 그 신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그 신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건물만 다른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년 전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거기가 예수님,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라고 영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 오늘 여기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아파트 앞에 정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나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우리 집 초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여러분 그 이론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무속신앙 믿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잔소리 같지만 진리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집의 머리가 남편인 거예요.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몰라요. 판단도 잘 못해요. 어리석어요. 남편 따라갔다가 신망해요. 성경이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리스도가 남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지 않습니까? 못 믿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 안에서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남편을 우리 집의 머리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듯 그렇게 인정하고 복종하면 그 어리석은 남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게 비밀이고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이 약하니까 자꾸 남편을 육신으로만 보죠. 육신으로만 보죠. 이 비밀이 크다. 신비인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치 똑같죠. 여러분 아내 사랑받지,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그럼 나는 아내 사랑하지 못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면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십자가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죄가 처리되지 않은 오늘 우리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사랑스럽지 않아의 반대는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같은 믿음의 시선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육신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게 딱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은 단순히 부부와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믿음은 구름에 뜬 것 같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드러난 그 믿음이 어디에서 더 교회에서 확장되고 교회에서 더 강해지고 교회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믿음이 거기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왜? 뭐 식구가 뭐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더 큰 가족이잖아요. 그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더 확장된 가정,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또 다시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훈련되고 더 성장하는 게 그 교회인 거죠. 이게 구체적인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뭐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뭐 가정에서는 완전히 딴판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그거 보고 뭐 위선자라고 우리 엄마 위선자야, 뭐 우리 아빠 위선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가정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이라는 것. 그 시작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나의 남편인 것을 감사하고 나의 아내인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죠.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이 약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 아닙니까? 부부는 서로 간의 선물이에요. 서로 간의 선물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내가 구원을 얻은 그 주님을 선물로 받은 것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이 부부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배우자예요. 그 다음이 자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은 자식을 그 앞에 놓죠. 부부 앞에. 그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래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한국 사람은요, 부부 사이에 자녀를 놓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 보세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 한국만 그렇대요.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자식이 있대요.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자식 먼저. 먼저 항상 자식만. 남편 먼저 밥 줘야 되는데 좋은 거 맛있는 거 줘야 되는데 항상 자식 먼저죠.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가장 좋은 거 주세요. 맛있는 거. 자녀 주지 마시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먼저 주지 마시고 아내에게 먼저 주셔야 돼요. 항상 자녀들에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엄마한테 뭐 하면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켜야 돼요. 네가 어디서 내 여자한테 그따위로 하냐고.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한테 막 그렇게 해요? 불러가지고 그거 그냥 혼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집에 머리이고 정청 제사장인데 어디 버릇없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틀렸어도 문제 있어도 그자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아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선물이다. 남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 성령 충만한 아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단순히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더 연합되고 더 한맘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 있는 부부 관계 그런 가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그 비밀이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그 신비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거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께 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아내 아니고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고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부부가 되셔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더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가정,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일 보겠지만 부모를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책 읽어라, 기도하라, 이거 가르치기 전에 성경적 부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서 그들이 이루어갈 가정 또한 거룩한 가정 세우는 자들로 잘 준비가 되어 그들도 거룩한 배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함을 오늘 부부관계에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거기에서 더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사한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